예수님의 십자가 죽음, 과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? 어쩌면 굉장히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요. 수세기 동안 이 질문 하나 때문에 특정 집단이 비난을 받기도 했었죠. 그런데 카톨릭 교회의 공식적인 가르침을 들여다보면 그 화살이 전혀 다른 방향, 어쩌면 바로 우리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. 오늘 이 깊은 의미를 한번 같이 파헤쳐 보시죠. 자,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살펴볼 거냐면요. 먼저 이 질문을 둘러싼 아주 오랜 역사적 오해부터 시작할 거예요. 그리고 나서 교회의 공식 가르침은 뭔지, 또 이게 어떻게 우리 모두의 책임이란 이야기로 연결되는지 알아볼 겁니다. 마지막에는 이게 결국 우리 각자의 삶과 구원의 문제라는 점까지 그 흐름을 한번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. 네,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? 바로 이 질문이 나왔던 사실 좀 고통스러운 역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특정 집단을 향한 그런 비난의 화살이 되었을까요? 복음서를 보면요. 당시에 일부 유다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발한 건 사실이에요. 그런데 말이죠. 이 역사적인 사실 하나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왜곡이 된 겁니다. 그래서 결국에는 그 당시에 유다인들은 물론이고 지금을 살아가는 모든 유다인에게까지 그 책임을 묻는 아주 비극적인 오해로 번져나간 거죠. 그리고 마침내 교회가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서 이 역사적 오류를 공식적으로 바로 잡습니다. 바로 여기 나오는 선언처럼 말이죠.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어떤 특정 시대나 민족 전체에게 돌리는 건 안 된다. 이렇게 명확하게 선을 그은 거예요. 이게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. 자, 그럼 역사적으로 특정 집단을 비난하던 걸 멈췄어요. 그럼 그 빈자리에 교회는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? 그 책임의 화살은 이제 대체 어디로 향하게 되는 걸까요? 이제부터 교회의 공식적인 가르침 속으로 한 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. 교회의 대답은 정말 놀랍습니다. 왜냐하면 책임의 주체를 역사 속의 어떤 특정 인물들한테서 찾는 게 아니거든요. 훨씬 더 근본적인 곳에서 찾아요. 그게 바로 뭐냐? 모든 죄인, 다시 말해서 인류 전체의 죄가 바로 그 원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. 생각해보면 십자가는 특정인을 위한 게 아니었잖아요. 예수님의 희생이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한 것이었다면 그럼 논리적으로 그 희생의 원인도 모든 인류에게서 찾아야 하는 게 맞겠죠? 그러니까 희생이 보편적이기 때문에 책임 또한 보편적이라는 겁니다. 아주 간단하죠? 바로 이 지점에서 신학적인 관점이 완전히 뒤바뀝니다. 이제 질문이 대체 누가 그랬어?가 아니라 내 죄는 여기서 어떤 역할을 했지 이렇게 바뀌는 거죠. 네, 이제부터는 우리 모두의 공동 책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그렇다면 결국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? 교회의 가르침을 가장 단순하게 딱 요약하면 이겁니다. 우리 모두. 네, 바로 저와 여러분,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뜻이죠. 아니, 왜 그럴까요? 그 논리는 아주 명확해요. 만약에 그리스도의 죽음이 모든 죄를 씻기 위한 희생이었다면 그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? 바로 우리의 죄가 그분을 고통으로 이끈 직접적인 원인이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. 비유하자면 우리의 죄 하나하나가 그분을 십자가에 묶은 쇠사슬 같았다는 겁니다. 근데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하나 생겨요. 좋아,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치자. 그럼 그 책임의 무게가 다 똑같을까? 아니면 누구는 좀 더 무거운 짐을 지는 걸까? 이런 궁금증이 들 수 있겠죠. 이 질문에 대한 교회의 대답은요, 아마 여러분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일 겁니다. 정말 놀랍게도 교회는 그 더 무거운 책임의 짐을 과거의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인 자신들에게서 찾습니다. 아니, 왜 그럴까요? 핵심적인 차이는 바로 아느냐, 모르느냐에 있습니다. 유다인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잘 몰랐어요. 말하자면 무지 속에서 행동한 거죠.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? 우리는 입으로는 그분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제 행동으로는 그분을 부인하고 죄를 짓잖아요. 그러니까 알고 짓는 죄가 더 무겁다는 겁니다. 바오로 사도의 입말이 정말 핵심을 딱 꿰뚫는데요. 영광의 주님을 알았더라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.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? 진정으로 알았다면 그런 죄를 짓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.
결국 즉 아는 것이 죄의 무게를 결정하는 아주 결정적인 기준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.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짓는 죄는 그냥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. 이건 내가 알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바로 그분을 내 손으로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욕보이는 것과 같은 그런 배신 행위다라는 정말 무서운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. 와, 이렇게 들으니까 책임감이 정말 무겁게 느껴지죠. 하지만 이건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. 오히려 이 깨달음이야말로 우리를 개인적인 성찰 그리고 구원으로 이끄는 진짜 출발점이 되는 거거든요. 자, 그럼 이런 집단적인 비난을 넘어서 어떻게 은총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?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가 이 모든 신학적인 논의를 딱 한마디로 정리해 줍니다. 바로 지금 여기에 문제로 가져오는 거죠. 우리가 악습과 죄를 즐길 때 그건 2000년 전에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당신, 바로 나 자신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거라고요. 정말 가슴에 와닿는 말이죠? 이게 바로 구원으로 가는 여정의 핵심입니다. 첫 번째, 남 탓을 멈추는 거예요. 그리고 두 번째, 십자가 앞에서 내 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정직하게 인정하는 겁니다. 바로 이 개인적인 인정과 성찰, 이게 바로 구원의 은총으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는 거죠. 그래서 결국 이 모든 설명은 그냥 머리로 아는 지식에서 끝나지가 않습니다. 우리 각자의 마음을 향한 아주 깊고 개인적인 질문으로 마무리되는 거죠. 나는 과연 나의 죄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있는가?